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는 사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5절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반복되는 식량난과 경제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북한의 체제가 속히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더는 굶주림과 생존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여서 북한 동포들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북한의 체제가 온전히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축복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북한을 아버지 앞에 대가며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먼저 만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시여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북한의 우상체제 독재 정권이 아버지 독재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더는 굶주림과 생존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는 반복되는 식량난과 견제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통일의 나라에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 북한 동포들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번 좀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249쪽에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신약성경 마망누요 사로 할 때 사로고 할 때 로마서 자 249쪽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있습니다. 됐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오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한 번을 따라 살든지 두 번을 따라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이기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사는 습관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는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으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찬양해도 길을 걸어갈 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호하시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온갖 죄와 사탄의 유혹과 거짓에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저기 보세요. 더 집중하고 더 집중, 졸릴수록 더 집중하시고 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 내가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육체에게 맡기면 그냥 조는 거예요. 오늘 피곤해요 그러면 정말 피곤해져요. 근데 오늘 피곤해도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저는 감당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곤함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부탁을 안 해요. 이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안 될 게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자녀가 얘기할 때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절제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싶은 만큼 먹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보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듣는 거 하지 말라고 해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삶이 육체를 따라 살면 아무리 캠프를 하고 철야를 하고 큰 집회 유명한 사람 집회 다 따라다녀봐야 그때는 하나님 만난 것처럼 보이죠. 절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육체로 따라 사는 삶을 이기면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요약해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내보시고요. 잠언 27장 말씀 있습니다.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11절 14절 넷을 타이. 우리 큰 소리로 갑니다. 우리 친구들은, 형제들은, 자매들은 저를 보시고요. 시작. 내 친구와 내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조금만 더 소리 크게 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시 한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오늘 하루를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보증을 금합니까? 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보증서 주십시오. 보증 서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보증 서는 것을 금합니까? 금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금해요? 금하지 않아요? 보증이 뭔지 알죠? 보증 서서 어려워진 사람이 예전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보증을 쓴다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보증선자가, 그 채무자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빌렸는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선자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증을 금할까요? 금하지 않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입을 꽉 덮지 말고 다 입을 열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보증을 금할까요? 금하지 않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금하지 않아요. 성경은 보증은 금하지 않아요. 보증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중하라 이렇게 나와요. 신중하라. 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요런 행위가 신중하게 보증서라는 거예요. 자, 보증은 다시 얘기하면 저 사람의 빚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증하는 거예요. 다시요. 저 사람의 빚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행위입니다. 보증이 뭐라고요? 시작. 타인의 빚을 내가 책임지는 행위. 보증이란 크게요. 그렇게 다 하면 안 깨요. 타인의 빚을 큰 소리로. 타인의 빚을 내가 책임지는 행위. 보증이란 타인의 빚을 내가 책임지는 행위. 다시 한번. 보증이란 여러분 잘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보증서 주세요. 나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 돈을 빌릴 테니까, 내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이 필요하대요. 은행에서 돈이 필요하대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붙잡고 보증 좀 서주세요. 보증 서주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서줄게요. 내가 서줄게요.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보증을 여러 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보증을 설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런 사람의 보증을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보증을 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사람이
돈을 갚는 행위인 그를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채무를 불이행하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온다? 보증선자에게 오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빚을 저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내줄 거야. 뭐라고요? 저 사람의 빚을 내가 갚아줄게. 그런 마음이 들면 보증 서셔도 괜찮아요. 저 사람의 돈을 내가 갚으면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내가 그 돈을 갚아줄 거야. 내가 그 채무를 이행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보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안에서 보증 서다가 친척 관계 안에서 보증 서다가 친척이 같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재정이 너무나 경기가 그냥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워서 IMF 때 IMF 잘 모르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이 피부로 느끼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때에 서로가 뭔가를 보증 서다가 같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보증은 잘 적으시면 들으세요. 생명과 재산을 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증을 한번 잘못 설면 생명과 재산을 걸 수 있는 일이 바로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극도로 신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고 있습니까? 들리는 거 잘 적어야 돼요. 보증은 생명과 재산을 걸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신중해야 되는 이유,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 이유,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법적, 재정적 책임을 보증인이 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법적, 재정적 책임이 보증인에게 넘어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가정에 생계자금, 은퇴자금, 집이 담보로 잡힐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가정에서 매일매일 매달마다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매달마다 써야 되는 생계자금도 보증 잘못 쓰면 담보 잡힐 수 있어요. 들어오는 족족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은퇴하면 은퇴자금으로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것도 다 담보 잡혀서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보증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갈 수 있고 땅이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 사람의 빚을 내가 그냥 무상으로 무료로 다 갚아줄 마음이 있는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의 빚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십시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보증 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한번 잘못 보증 선 것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이 가족 관계와 정신 건강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예, 거의 병까지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증인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을 확증하는 표로 주신 게 뭐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증인이신데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표가 뭐예요? 여러분, 보증금을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증금을 내고 우리가 그 집에서 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표로 주신 게 뭐예요? 뭐다? 약속의 표를 주신 게 뭐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은 게 뭐다? 뭡니까? 어떤 것도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약속의 표로 받은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받은 게 뭐예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아닌데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의 표현, 인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을 회복하겠다, 그 약속을 확증하는 표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증이십니다. 그래서 재정과 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처리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최종적인 소망과 평안은 성령님께 둬야 됨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과 부활을 확증하는 보증의 표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 이게 적용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잘 적으세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자. 시작. 네, 2배 더 크게.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감정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에서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둠의 감정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재정적인 손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적용이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재정적인 손실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두려움과 이 사망의 증상들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 보증으로 주신 보증이신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재정적인 손실과 손해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보증서라 말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증설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중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신중할 수 있다고요? 대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중할 수 있다고요? 너무 입이 다. 어떻게 하면 신중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신중할 수 있다고요? 주문이? 어떻게 하면 신중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서연이? 다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면? 뭐 몰라? 우리 담비. 눈을 지그시 반만 뜨고 있는 우리 담비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중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안 들린 거예요? 우리 예성이? 따라서 했는데도 몰라. 하람이 여기 보시고 어떻게 하면? 안 들려? 크게? 큰 소리로? 다로 끝내봐요. 다로 한번 끝내보세요. 시작. 끝말이 하나도 안 들려서 그래요. 그죠? 에어컨 때문에 안 들려. 다시 다로 크게 끝나봐. 시작. 오케이. 잘 얘기했죠?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중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세 사람 선포합니다. 나는 경솔한 모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매사에 신중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회복을 위해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중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신중하게 말하게 하시고, 말할 때 신중하고 또한 행동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떠한 손해도
아버지 일어나지 않게 손해보지 않게 하소서.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재정적인 손실, 마음의 손실, 정신, 하나님의 시여 관계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께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